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이니라. 아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발에게 그에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절의 첫 번째 토요일을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쉼을 얻게 하시고 내일 부활절 두 번째 부활절의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브넬이 다윗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의중을 떠봅니다. 내가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네가 올 때 그 언약을 맺으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 원래 나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윗이 그 이스보셋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미갈을 나에게로 돌려라. 내가 그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정원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내로 다시 되돌려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울이 일방적으로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줘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 여전히 자기 아내가 맞는 거죠. 그래서 되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되려면 왕의 딸을 아내로 둔 것, 또 사울 왕의 사위라는 것,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이제 명분을 주죠.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명분을 쌓는 그런 이제 역할.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사울 왕의 사위다. 그러니 다음에 왕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정통성을 이제 주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굳이 미갈을 데리고 와라. 또 내가 다시 미갈을 찾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 미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되찾아오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아브넬 입장에서는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 쪽에 붙어버리는 그런 계산. 그래서 다윗에게서 계속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갈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통성과 자기의 그런 명분을 이제 쌓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이런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
또 그런 의도, 또 이런 아브넬의 기회적인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그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부족한 어떤 것들도 다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무엇을 들어서라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나 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다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어떻게 쓰실지를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것까지도 쓰시겠지. 하나님 분명히 저것도 하나님 쓰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넬은 이제 계산적인 거죠. 이미 다윗에게로 이제 기울어진 것을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밀약을 하고는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관철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당신들이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스보셋에 대한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 아브넬이 대외적으로 다윗이 이미 세력을 키워가고 있구나. 내가 다윗하고 손잡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내가 이제 밀려나겠구나. 그래서 다윗하고 손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이미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윗을 전체 왕으로 삼자, 그러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공헌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지파죠. 이스보셋의 지파입니다. 그 사람들까지 설득을 해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설득하고는 그리고는 다윗에게 협상하러 가죠. 결국 이제 다윗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때 다윗에게 한 이 아브넬의 말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다윗을 전체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자기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서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왕 삼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 말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미략 또 협상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으려는 다윗에게 넘어가는 게 눈이 훤히 보이니 계속 자기의 권력을 이어가겠다 하는 그 속셈으로 나왔던 그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요압에게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던 그 죄를 물어서 이제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그 욕심이 그냥 그 눈이 멀어서 그냥 자기가 그런 결말 그런 것으로 갈지도 모르고 지금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아브넬의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는 사람, 또 결국은 그래서 욕심에 눈 멀어서 망하는 사람의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과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가 또 우리 한 주의 또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무엇을 들어서든 우리가 잘 못할 때도 있고 또 또 정말 이상한 것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 그 하나님을 또 내일 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귀한 부활절의 주일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잘 보내고 부활절기 첫 번째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을 맡기고 기대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내일 부활주일에 부활절에 또 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